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청년함대를 담당하고 있는 장진성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그 캄보디아와 또 국내 선교 영주와 공주로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영주에 갔을 때요, 아이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네, 아시죠? 네, 빵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빵을 넣고 그리고 그 빵에다가 스프레드를 바릅니다. 뭐 버터든 마요네즈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토마토, 치즈, 햄 같은 이제 것들을 얹은 다음에 남아있는 그 식빵 한 개를 그 위에 이제 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빵 사이에 뭐가 끼워져 있는 모습이에요. 햄이나 뭐 치즈나 양상치나 뭐 토마토 같은 것들이 끼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에 다른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 다른 에피소드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와서요. 두 개의 에피소드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의 이야기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제 와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 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하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 복음서를 봐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형태로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할 때요, 설교자들의 목적에 따라 야이로의 딸 에피소드, 그러니까 달리다고 마시죠. 따라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나 전하든지, 또는 이제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 평안히 가라, 내가 이제 완전히 낫다, 이 이야기를 따로따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건 그것대로 이제 유익들이 많이 있겠다 싶지만 왠지 모르게 그것은 이제 샌드위치로 보면 빵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따로따로 먹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한 번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궁금하시죠? 네, 저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래 저만 좀 신나는 편이긴 한데요. 한번 본문을 볼게요. 첫 번째, 너무나 다른. 오늘 본문을 방금 묘사해 드린 것처럼 샌드위치처럼 두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로 보기 시작하면 우선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대조되어 보입니다. 야이로와 이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인데요. 우선 야이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야이로겠죠. 맞습니다. 혈루병 여인의 이름은 뭘까요? 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한 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한 명은 이름이 없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는 남성이고 혈루병 여인은 뭘까요? 여성이죠. 다들 되게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또 야이로는 오늘 묘사를 보면 해당장 중 하나로 그 지역에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혈루병 여인은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명성 뭐 이런 거 말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야이로는 당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나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혈루병 여인은 대중 틈에 숨어서 슬쩍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혈류병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나 다른 거죠.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 다른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이름이 있고 한 명은 없고, 한 명은 뭔가 좀 높은 사람 같고 한 명은 낮은 사람 같고, 한 명은 존경받고 또 다른 사람은 멸시받고, 한 명은 사회적으로 인사이더라면 또 한 명은 아웃사이더이고, 또 한 명은 가진 자라면 또 다른 사람은 없는 자라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이 한 이야기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같은 삶의 이면이 보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신분이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것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가 두 사람에게 모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을 사실 잘 모르는데요. 어떤 분들이신지는 이제 뭐 여기서 보면 지금 봐도 인상이 밝은 분도 계시고, 인상이 어둡진 않지만 덜 밝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좀 많이 가진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덜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아마 다양한 분들이 오늘 묘사되어 있는 야이로와 그리고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만큼이나 이제 너무나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양하고 다른 삶을 살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문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이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두었을까? 그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네, 좋습니다. 네, 왜 이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이 혈류병 여자의 이야기를 끼워두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요. 그냥 정답이라기보다 결론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더욱더 선명하게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샌드위치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샌드위치가 이게 무슨 샌드위치다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빵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그 샌드위치가 어떤 종류의 샌드위치인지 결정하죠. 만약에 빵 사이에 햄이 들어있어요. 무슨 샌드위치인가요? 햄 샌드위치. 그죠?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무슨 샌드위치죠? 치즈 샌드위치. 좋습니다. 이제 어려워요. 햄과 치즈가 들어있어요. 무슨 샌드위치죠? 예, 햄 치즈 샌드위치. 좋습니다. 이처럼 그 샌드위치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끼어져 있는 내용물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25절에서 34절까지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 들어온 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 전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을 건데요. 사실 이 장면을 여러분이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이 불쌍하다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만 이제 살펴봤을 때는 좀 코믹하다라는 느낌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그 지역의 인기 스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인기 스타를 보기 위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서로 밀치며 서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그냥 만져보려고 어떻게 하려고 막 이제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날 만졌다. 그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막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막 만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신 거죠. 누군가가 날 만졌다. 30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31절입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밀려들어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가 날 만졌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모두가 주님을 만지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진짜? 뭐 이런 이제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예수님이 좀 예민하신가요? 어떠세요? 모두가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군가가 날 만졌다. 이 이제 한마디가 예수님이 예민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거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졌겠지만 그 중에 알게 되신 건 뭐냐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알았다라고 30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터치했었겠지만 예수님과 교감하는 어떤 이 터치라는 것이 이제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누가 날 만졌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가까이 있었고 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교감 있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아셨고 그죠? 그 치료를 받았던 여인도 뭔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걸 뭔가 교감이 있는 이 터치, 그죠? 이것은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달려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고 성경도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경험,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경험으로서의 어떤 진정한 터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정말 만지는, 예수님과 교감 있는 터치로서의 그 만짐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도 이제 모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애워싸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께 진정으로 손을 대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터치라는 것에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교감 있는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과의 터치에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일까라는 게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혈류증을 알아온 이 여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25절 말씀에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왔구나.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자예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해서 읽었는데요. 26절에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여자의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성경도 계속 강조해서 묘사를 했다라는 거죠. 26절 보세요. 다시 한번. 많은 의사에게, 그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냥 시시하게 받은 게 아닌 거죠. 가진 것도 뭐요? 다 써버렸고, 근데 다 썼을 때 조금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상태가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이 이 여자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강조해 놨죠. 엄청 힘든 사람이야. 뭐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야. 도저히 방법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는 굉장히 간절했을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겠죠. 여러 번의 어떤 시도에 이은 실패, 그리고 좌절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방법도 나에게 통하는 것이 없구나,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조차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어떤 상태, 상황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언뜻 쓱 봐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이제 아직 여러분들보다 덜 삶을 살았지만 점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처음에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힘차게 뭐 하려고 해요?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고 요 방법도 찾아보고 요래조래 많은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근데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는데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그리고도 안 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나요? 마음에 낙심이 되기 시작하고 절망의 그림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남 얘기하듯이 해서 잘 감동이 없긴 한데, 사실 내가 어떠한 일에 관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반복해서 실패의 맛을 봤다면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는 이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야, 한 번 더 해보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렇게 방법도 있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요, 사실 한 12년쯤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안 됐으면, 그리고 그것이 더 큰 괴로움이었다면, 그리고 나아지지도 않았다면 사실 또 한 번의 시도라는 건 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여기 있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이 심지어 가지고 있던 뭐 재정적인 거든 그것이 감정적인 거든 다 이제는 다 허비해 버렸고, 근데 모든 것을 다 사용해 봤지만 나에게 아무런 효임이 없었고, 도리어 이제 더 중하여 더 그 문제가 악화되어 있는, 그 문제도 악화되어져 있고 나의 상태도 이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여인이, 보세요, 이런 상태에 있던 여인이, 이러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뭐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냐면요. 28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내가 뭐라고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늘 잘 놓칩니다. 왜냐하면 이 12년 동안 이 받았던 고통과 고난과 그 낙심과 그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팠던 여자가 예수님 있으니까 그냥 가서 뭐 만졌다 보니까 재수 좋게 운 좋게 나았구나 뭐 이렇게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다 보니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도 없었고 이제 도리어 그 상태가 악해져 있던 나빠져 있던 상태에 있던 이 여인이 이 고백을 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은 제가 이 본문을 보기에는 확실한 것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항상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요. 이제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나에게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볼 때도 그런 거죠. 이 여자가 정말로 간절하게 믿었구나. 그러니까 고침을 받았구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 이 12년의 고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사실 그 어떤 것들 막 붙들 만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막 붙들고 애쓸 정도의 힘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확실하게 봤던 것은 뭐냐면 그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다 해봤지만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 저분의 존재를 내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분은 정말로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 나의 이 절망의 마음과 낙심의 마음까지도 딛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다른 그 무엇에 든 게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낙심되어 있고 흔들흔들하는 그 마음이지만 예수님의 그 확실하심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꽉 잘 놓치지 않고 붙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확실하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신가를 우리가 믿는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인가, 이것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스토리 안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12년 고통 가운데 있던 혈중의 여인이 구원을 얻거든요.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이 구원의 선포를 드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를 치료하였으니, 그리고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샬롬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그거죠.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야이로. 같이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야이로가
이 장면을 본 거죠. 이 엄청난 걸 본 겁니다. 한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장면을 본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결국은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35절에 한번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이제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막 눈앞에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런 것을 본 거죠.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중에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겁니다. 그리고 해당 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가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 듣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는 생생하게 눈앞에 보는 것처럼 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어떤 설교 말씀들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죠? 주변에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들이 이루게 되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너 그 문제가 다시 생겼어. 너 이제 끝장났어. 너 안 돼. 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시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의 곁에서 뭐라고요?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신데요.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동사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overhear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딸이 죽었네요.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말자고 그냥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막 이 선포를 하고 계시고 저 좀 떨어져 가지고 해당 장과 해당 장 집에서 온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제 구원을 선포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엿들었다고요. 오버히어링 했다고요. 근데 이 동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overhearing이라는 뜻도 있지만 ignore 하는 뜻도 있거든요.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disobey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하나의 동사에 뭐가 있다면 하나가 엿듣다, 또 무시하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불순종하다, disobey.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동사가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한 동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 이야기를 뭐 하시는 거라고요? ignore, 무시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그래 죽었으면 이제 어쩔 수 없겠구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지금 상황이 보이시나요? 뭔가 남의 어떤 이야기를 보며 스토리를 보며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에게 정말로 구원이 있구나 막 이런 걸 경험했던 해당 장에게 그 어떤 마음이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이 오는 겁니다. 현실이 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딸이 죽었다고, 끝났다고, 너 이제 끝났다고, 너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걸 엿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무시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지만 심지어 이 해당장의 이야기조차 누군가에게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장면과 같은 분들이 계시겠죠. 아, 그래,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시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지.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 되시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지금도 그런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의 이야기,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야기들이, 그 현실의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시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라라고 했을 때 해당장 야이로는 좀 전에 보았던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보였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혈류증 여인이 보여줬던 그 믿음이구나. 상황적으로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어떤 방법도 없고 오히려 그런 방법들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아무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께만 확실한 믿음을 두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그 여인이 구원을 얻었던 그 예수님만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야이로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확실한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다른 어떤 상황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확실한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또 확실한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불확실한 것이 되냐라는 걸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간략히 요약하면 결국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절망의 자리, 그 삶의 끝의 자리로 갑니다. 가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삶의 끝자리, 절망의 자리에 가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볼 때는 내가 와보니 이거 혼수 상태인데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어떤 상황도 가장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도 예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끝으로 알고 있는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달리다라는 것은 따라라는 뜻입니다. 굼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따라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는 지금도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가오셔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달리다굼, 사실 이거 되게 애정이 묻어있는 이야기잖아요. 따라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달리다, 달아, 아들아, 내 자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제 잠에 들었다가 이 마지막 장면을 이제 계속 이렇게 상상을 했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달리다굼 해주시는 것. 근데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서 그려졌던 그림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가장 이제 극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죽음이라는 극단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죽음밖에 없었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에게 부활로 달리다굼, 달아,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확실하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 달리다굼, 달아,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자면요, 그거죠. 두 명의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너무나 다른 사람들, 많이 가졌든 여러분들 중에 적게 가졌든 뭐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땠든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달리다굼 해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든 아니면 야이로이든 어떤 분들인지 상관없이 주님, 저에게는 주님만이 가장 확실한 분입니다. 주님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